오늘 말씀은 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신가요? 자주 우리는 주변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왜 꼭 기독교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원주의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공개되어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왜 기독교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교회 와서는 큰 소리를 치지만 밖에서 동료들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부터 그 소리를 들으면 잘못 당혹스러워집니다. 아주 그럴듯한 논리도 있습니다. 산의 최정상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정상에 오르는데 꼭 그 길만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물론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고 도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서두에서 이제 이방 사람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람이라고 그랬는데 옛말로 하면 이제 아수르, 오늘로 얘기하면 시리아, 그 지방에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군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각적으로 만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는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요, 전쟁의 용사요,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된 줄 아니?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본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영웅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왕과 백성들에게 큰 근심을 안겨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하자면 각 매스컴마다 앞다투어 이 사건을 기사화했음직합니다. 그리고 그의 병에 대해서 대책을 수기하는 모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전쟁 포로로 붙들어온 한 하녀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그 본인의 아내를 시종드는 하녀였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한 국가적 영웅에 의해서 전리품으로 끌려온 보잘것없는 한 하녀를 해결사로 등장시킵니다. 이 장면은 전쟁 영웅과 하녀 사이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나아만 장군도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온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한 하녀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도권이 이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녀는 이제 여주인에게 귀띔을 합니다.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인격이라고 할 수 없는 한 하녀의 말이 그 지체 높은 분에게 전달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청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인물일지라도 심각한 질병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그 질병이 전쟁 영웅을 한껏 낮아지게 했던 거죠. 그래야 그의 허탄한 말과 같은 소리를 마음에 두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 사실을 왕에게 전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스라엘을 다녀오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 알고 있는 바대로 그 왕은 그를 도와준답시고 쓸데없는 일로 부산을 떱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친서를 써 보내서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내 충성스러운 신하인이 반드시 병을 고쳐서 보내달라고요. 크게 인심을 쓰는 듯한 왕의 친서를 그 이스라엘의 왕은 받아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고 통치권의 자의 편지는 무슨 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큰 위력을 지니죠. 최근 우리는 남북대화나 북미대화를 통해서 최고 통치권의 친서, 이에서 매스컴에 계속 그 봉투를 이렇게 방영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최고 통치권자의 친서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요, 이런 위험찬 편지가 효력을 발생하기는커녕 코미디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자료가 됐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수르의 왕의 친서를 받아들이고 탄식을 하며 괴로워합니다. 7절에서 우리는 이 편지에 대한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읽고 낙담하며 자기 옷을 찢으면서 주위 측근들에게 이렇게 한탄 섞인 비명소리를 냅니다. 도대체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것은 분명 트집을 잡아 또 다른 싸움거리를 찾는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편지의 진위를 파악해 보시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 전 아수르부터 당한 그 끔찍한 상처가 악몽처럼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아수르의 왕도 이스라엘의 왕도 한 재미있는 코미디에 등장하는 배우들과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하나의 코미디입니다. 이 심각한 탄식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고통을 공감하기는커녕 통쾌한 웃음을 자아내게 하니 이것이 곧 코미디입니다. 이 장면은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왕들, 무수부지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들이 아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이요, 그 엄청난 권력은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것도 못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아수르 왕도 쓸데없는 편지를 썼고 이스라엘 왕도 쓸데없는 탄식과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까요? 비효율적인 권력자들의 위세가 만들어낸 하나의 코미디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고 제법 영향력이 있는 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코미디입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서로 코미디를 연출하는 사이에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사람은 나아만이죠. 그때 또 한 명의 구원 투수가 나타납니다. 이전에 매우 보잘것없는 포로 하녀가 구원 투수로 나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구원 투수로 나섭니다. 그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내게 보내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이제부터 시련은 나아만에게 넘어갔습니다. 나아만은 예언자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 예언자 엘리사는 사마리아의 한 조그만 마을, 그곳에 움막 같은 곳에 거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생긴 이래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법한
어마어마한 행차가 그 마을에 펼쳐집니다. 9절에 보면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그 집에 당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마을이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구경거리가 아니라 살기등등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위협적인 행렬은 다름 아닌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나아만 자신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는 등장하지 아니하고 돌연 본국에서 경험한 그 하녀와 같은 보잘것없는 한 심부름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툭 던지듯이 내뱉고 쑥 들어가 버립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시오. 그 말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당신의 몫이요 하는 태도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인내도 한계가 있지. 이 먼 길을 달려왔는데 또 그 큰 왕의 친서까지 들고 왔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성경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치밀어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적어도 선지자 자신이 직접 나와서 나를 정중히 맞이해야지.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손을 얹어서 안수라도 해줘야지. 이 버릇없는 행사라니. 저자는 이 군마와 병거도 보이지 않는가?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간이 밖으로 튀어나왔나? 성이 풀리지 않았는지 하고 싶은 소리를 이어서 계속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내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낫지 않는 강이 없다는 말인가? 다메섹에는 아바나 이렇게 줄줄이 말할 필요도 없는데 분이 나가죠. 속에 있는 소리는 마구 나오죠. 이런 이름을 우리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보고합니다.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이 있지 않는가? 여기서 씻을 바에는 차라리 더 좋은 내 나라 강물에서 씻으면 안 되겠다는 말인가? 안 된다는 말인가? 이 분노의 소리가 혹 선지자 엘리사의 귀에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침묵입니다. 분이 나서 펄펄 날뛰든 말든 엘리사의 집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침묵만 흐르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포로이면서 하냐였고 두 번째는 선지자 엘리사였고 이번은 이름도 밝히지 않는 나아만 장군의 부하가 등장합니다. 장군님, 진정하시죠.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무엇인가요? 장군이 지금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미 앞에 얘기가 그런 뉘앙스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장군이 아닙니다. 나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장군은 나병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한 번 나아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연약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것을 먼저 고치지 않고는 나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치기가 그렇게 힘든 과정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데 누가 내 운명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누구인데 말이야. 그런 장애물을 훌쩍 넘은 후에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영웅 나아만 장군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물론 위풍당당한 갑옷과 창과 투구를 쓰고 있는 쓴 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감싸고 있는 위풍당당한 의관을 한꺼풀 벗겨내고 내려놓습니다. 마침내 발가벗은 몸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방귀지도 않는 그 물에 퐁당 던져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또 다른 주인에게 자기를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7번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살길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기 어린아이 살결이라는 히브리어 말로는 남성격으로 어린 소년이라는 말입니다. 앞에는 어린 소녀처럼 시작했는데 그 인도를 따라서 이 나아만 장군은 지금 어린 소년처럼 되었습니다. 그 소녀처럼 하나의 자연스러운 인간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가 그 소녀처럼 함께 아파할 줄도 알고 동감할 줄도 아는 그런 어린이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장면이 전개됩니다. 나아만은 더 이상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주기를 바라지 않고 나아만 그 자신이 엘리사의 집의 문을 두들깁니다. 그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말씀하옵소서. 나는 물에 몸을 던져 넣으라면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한낱 종에 불과합니다. 18절에서는 나아만 장군은 스스로를 선지자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그는 많은 부하와 종을 거느렸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비로소 그는 나아만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에게 2마리의 실을 만큼 이스라엘의 흙을 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음대로 짓밟은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득 담긴 한 편의 드라마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제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다 지금 전해받았을 줄 압니다. 여기서 저는 설교를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계속 진행해 갑니다.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었습니까? 그를 위대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그가 알아보았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아만 장군의 삶에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전쟁의 영웅으로 만들었고 그 나라를 구원해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에게 드러나시기 시작했습니까? 더 이상 장군이 아닌 나병 환자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서부터입니다. 더 이상 주장하는 자가 아닌 귀를 기울인 자가 되면서 자기의 주인은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하나님은 더 가까이, 더 분명히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장하는 자여 주인 역할을 하던 인간이 자기를 완전히 내놓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적지 않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일어나는 고된 투쟁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청중들부터 듣는 소리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스트레스가 온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그렇게 하냐? 다 알지요. 이제까지 주인 노릇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자기를 어떻게 내려놔요?
그래도 잘난 못에 살았는데 어떻게 내려놔요? 그래도 주인 노릇을 한껏 했는데 어떻게 내려놔요? 그래서 영적 투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투쟁은 그냥 아름다운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한바탕 치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구원 투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구원 투수가 계속 나타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나를 구원할 만한 그런 영웅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흔합니다.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구원투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은근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투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투수는 자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영웅적인 장군이 아니요, 한낱 나병 환자에 불과하오. 이 소리를 듣고 받아들일 수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그런 구원투수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만 장군이 그 구원투수를 끝내 없인 여겼다면 그 장군이 아닌 그는 나병 환자로 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우린 모두 보다 명확히, 보다 참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바로 내가 완전히 벌거벗겨진 그때입니다. 그리고 보장도 할 수 없는 믿음의 강물 속에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 자신을 풍당 내던지는 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실로 내가 아닌 갑옷들을 하나씩 벗겨내야 합니다. 꽁쫑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된 자아들을 한 것불 한 것불 벗겨내는 고통을 치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보다 선명하게 우리 자신에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강점도 얼마든지 생명의 길로 이끄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도, 또 우리 인생 삶을 봐도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좀 더 강하고 싶어서 뒤집어 쓰고 있는 갑옷들을 벗어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맞다, 그것이 맞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그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자주 약할 때 강함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슨 같죠? 약할 때 강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 강함이 참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동성입니다. 강함과 약함의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좋아하는 삶 속에서 참된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약함과 강함, 질병과 건강, 불명예와 명예가 동전의 앞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극히 연약한 또 다른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도록 구원투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동안 겹겹이 갑옷으로 자기를 꽁꽁 안전하게 싸매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벌거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만처럼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그곳에서 참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된 소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운명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습관으로 우리 몸을 둘둘 싸고 있습니다. 한치도 볼 수 없는 앞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아시고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장면을 우리가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크고 존경받고 귀하게 여기는 나만 장군을 우리 앞에 등장시키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은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에 무엇이 붙었는지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뚝 서고 그렇게 갈망하는 그분과 함께 조우할 수 있는지를 지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여,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용기가 저희들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은 둘둘 싸고 쌓아서 나를 보호하려는 보호막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던져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제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